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요한의 성이 나씨가 아니고 나 요한은 아니고 실컷 읽고는 요한이 성이 나씨구나. 나 요한이구나. 나 요한 아니.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자기 정체성, 고상한 말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나 요한은 첫째는 너희 형제다. 우리는 요한을 본 일도 없고 요한이 어떻게 우리 형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기꺼이 너희 형제다 라고 그러면 형제라. 두 번째는 동참자. 어떤 동참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자. 같이 함께하는 참여자. 세 번째는 반모라는 섬에 갇힌 죄수다. 유배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힌 죄수다. 수인, 갇힌 사람. 요한이 자기 정체 세 가지를 밝힐 때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똑같이 안부를 묻는 요한의 아이덴티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한 인간이, 몸을 가진 한 인간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형제입니다. 부부가 더 가까워요? 아예.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거기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그렇죠. 같이 사는 것뿐. 애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한 5을 낳아도, 부부간에는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요. 헤어지면 완전히 남입니다. 형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한 인간과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형제, 그리고 그 형제의 관계는 제일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같은 살, 같은 피, 같은 생명, 같은 부모.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같은 피, 예수의 같은 피로. 좀 잘 사는 형제도 있고, 좀 못 사는 형제도 있고, 좀 배운 형제도 있고, 좀 예쁜 형제도 있고, 좀 예쁜 형제도 있고, 좀 예쁘지 못한 형제도 있다고 해도, 형제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 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성도를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형제 개념, 정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다 만날 때 형제를 만난 것. 꼭 우리 교인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남북한이 만나는 것 같아. 남북한이 만나는 것. 뚱. 네 떡 내 먹었나? 아니면 내 떡을 네가 먹었나? 좀 손잡고 인사라고 그렇게 그래도 뭐 인사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어떤 년 강단에 서서 인사하라 그러다가 막 얼굴을 돌려야 돼. 그쪽 보고 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감정 표현이 없는 거기도 그 사람에게도 또 예쁜 마누라 자식은 있겠지. 우리 좀 속 보일 정도로 좀 덜어내고 속 좀 보이면 어때? 속 안 보이고 숨겨봐야 뭐가 있다고? 속 좀 보이면 어때요? 뭐 좀 보이고 안 반가워도 반가운 것처럼 좋아하지 않아도 좀 좋은 것처럼 해주면 또 어떠냐 그러면 우리 좀 그런 형제 이 개념 좀 키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안 좋아도 되게 좋아하는 체 하네. 되게 좋아하는 체 하네. 언제 지가 날 언제 알았다고 저렇게 또 아는 체 하나. 그래도 좀 그러면 어떠냐고. 좀 그러면 우리 모두 좀 아는 체 해봐. 옆 사람 손잡고 반갑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탁해도 말이 손잡는 게 무슨 부정을 만치는 것처럼 손은 뒤로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이 정말 기가 아무나 좀 잡아봐요. 부정 좀 타면 어때? 자, 반갑습니다. 속 좀 보이자고요. 우리 속 좀 보이고라도 좀 좋은 체 해보면 그러다 보면 저절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무슨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또 처음부터 그렇게 눈에 쏙 들어가지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요. 다 그렇고 다 그런 거지. 부부가 정말 부부가 되려면 고운정해라. 미운정도 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성도도 성도 간이 정리되려고 하면 고운정만 미운정도 들어야 돼. 그저 부닥치고, 그저 아웅다웅 그러면서도 그저 한 교회에서 또 이해하고 같이 살다가 보면 저건 믿기도 한데 저것도 없으면 또 섭섭해. 이렇게 이게 참 사는가 아니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평생 남을 좋아할 수만 있겠느냐. 살다 보면 싫어지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사랑을 배워가고 같이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미운 정도 들고 그래서 교회의 미운 점 알고 덮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올바른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살겠느냐. 옳지 않아. 우리 좀 사랑해. 형제.
요한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너희 형제다. 형제가 돼. 278장 찬송가 278장 아무나 옆에 사람 꼭 잡고 불럽시다. 아무나 혼자서는 앉아있지 말고 어떤 형태로 옆에 사람 아무나 손 잡고 아무런 잡고 아무나 잡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할렐루야. 꼭 껴안고 저 등 톡톡 뚫어주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가 돼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세 가지 다 같이 동참하는 자. 다 같이 함께 살아. 함께 예수 믿느라고 고생도 당하고 고생. 슈바이처의 말을 빌리면 고난을 통한 펠로우십만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펠로우십이다. 고난을 통한 교제, 고난을 통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무슨 일 하다가 군대에 갔다 온 얘기만 하면 다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얘기가 많아지, 반가워지. 그러니까 남자가 만날 때 군대 얘기를 빼놓으면 접촉할 점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 같은 사회에. 왜? 그거는 고난에 동참한, 환난에 동참. 우리 모두가 짧든 길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두는 예수의 환난에 함께 동참, 함께 예수 믿는다고 함께 고생해. 예수 믿는다고 함께 울고.
함께가 아픔을 나누는. 아무리 편안한 집에도 예수 믿으면 역시 어려움이,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통.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 이 환난이라, 이 단어 자체가 탈곡기, 곡식 떠는 탈곡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 벼 같은 게 이렇게 베면 발로 밟아서 이 굵은 철사로 된 통이 빙빙 돌면 거기 갖다 대면 그냥 알곡들이 두두두 떨어지는, 이게 뭐 사방으로 부닥쳐 나가요. 이게 환난. 성도가 세상에 어려움이 부닥치는 동안에 알곡들은 떨어지고 함께 모이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탈곡기, 환난이, 고통, 성도에게 환난, 예수 믿느라고 다 함께 그런 고통을 겪고, 두 번째 나라, 천국, 로마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별 것도 아니고 어렵게도 살고 가난하게도 살고 서럽게도 살지만 다 같이 또 볼 때마다 좋은 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같이 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 같이 고충당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저 천국 봐라, 이거 보지 말고 저 천국 봐라, 같이 천국 바라보고 살. 우리의 고향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크냐. 한쪽 변의 길이가 2230km나 되는 엄청나고 큰 집, 천국집 제대로 알아요 또? 다 잊어버린 거 아니? 천국의 새 예루살렘 집 하나, 한쪽 뼈의 내리가 2230km. 제발 좀 알아두라고. 자기가 들어가 살 집도 모르면 어떡해. 이쪽 변도 2230km. 머리에 어떤 미국 대륙,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이 미국 대륙만 하다. 미국 대륙만 하다. 그거 747 보잉 비행기, 747 비행기 타고 24시간을 날아야 집 한 바퀴 돌아. 그것만은 높이도 2230km. 2230km 높이. 엘리베이터 타고는 못 가. 엘리베이터는 어림도 없어. 비행기, 보잉 747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6시간을 날아올라야 꼭대기층까지. 그 집, 그 거대한 집이 철근, 콘크리트,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야. 황금 보석으로 지어져. 들어가는 대문이 12개인데 12대문. 대문이 높이가 70m에서 80m. 144km. 엄청. 그 거대한 대문이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게 아니에요. 한 개의 다이아몬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의 진주를,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얼마나 거대. 12대문. 길은 한근, 물은 수정. 거기에는 달달이 새로운 과실을 미치는 12가지 과실을 미치는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생명나무는 못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니 에덴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내. 못 먹어. 그래서 죽었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못 먹던 생명나무 아침에도 한 개, 점심에도 한 개, 저녁에도 한 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 더욱이 거기는 주님이 함께 계셔. 다 없어. 주님이 함께 계셔. 그 천국, 생명나무, 그 잎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 갖다 붙이면 다 하나, 약탕이 끓일 것도 없어. 갖다 놓으면 다 하나. 윤목사도 나. 생명수 샘물에 뛰어드는 자는 마음의 모든 병까지 다 치료돼. 걱정. 거기는 밤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없는 천지. 거기는 병원도 없어. 병원 하나 있어. 천당에도 병원은 꼭 하나 있어. 병원. 들어오는 사람마다 와 놀라니까 턱이 자꾸 빠지니까 턱 꽂히는 병원이야. 그 대문, 동쪽에 세 대문, 서쪽에 세 대문, 남쪽에 세 대문, 북쪽에 세 대문, 12대문. 그 대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우리 그걸 밟으면서 쓰더라고요. 동쪽 대문으로는 어린 나이에 주님께 부름받은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죽은 어린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이 돋아오르는 태양처럼 동쪽 대문으로 들어요. 서쪽 대문으로는 석양에 지는 태양처럼 인생 오래를 살다가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된 사람들이 허리가 꼬부장해서 등을 톡톡 치면서 들어가는 데가 서쪽 대문. 여기도 서쪽 대문으로 들어갈 사람들 많이 있죠. 조만간 우리 모두 거리 들어가요. 남쪽 대문으로는 정오의 태양과 같이 한창 나이에 주를 위해 일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남쪽 대문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 북쪽 대문으로는 누가 들어가느냐? 북쪽 대문으로는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면서도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늘 속에 싹 숨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북쪽 대문. 여기도 북쪽 대문으로 들어갈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나 어느 대문으로 들어간지 간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가요. 주님이 나를 알게 해야.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알게 해야.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알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날 몰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도 날 안 불러주고 기분 나쁘게. 사실 불러도 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김대중 대통령 아는 건 소용없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사실 그건 별로 소용없어요. 문제는 주님이 나를 알아야. 주님이 나를 알게 해야. 그러려면 늘 주님이 지분거려야.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려면 내가 여기 있다고. 애들 가만히 있다가도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꼭 앞에 속 자기 봐달라는. 애들 보면 질투 많은 애들 꼭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끼어들어. 예수님 다른 사람하고 얘기 못하도록 예수님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앞에 내가 있어요. 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끼어들어. 어떻게?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지. 기도와 말씀. 기도는 내가 주님께 얘기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는 내가 주님 음성을 듣는 거니까. 나하고만 얘기하겠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마라. 나하고만 자꾸 얘기하라. 졸라대. 우리 주님은 100번이라도 자기에게 이 얘기하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좀 바쁘다, 좀 있어라. 그러지 않는다. 24시간이라도 좋아하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좋은 천국을 바라. 나라, 그 나라 우리 함께 그래. 세상에서 예수 믿는 같이 서름 당하면서 탈곡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걸어. 또 하나 더 참음에. 그래서 참는다. 같이 참. 야, 좀 참아라. 아유, 힘들어. 예수 못 믿겠다. 그래도 참아야지. 조금만 참아. 같이 참음을 겪니. 참아야지. 참아야. 같이. 이러면서 살아가는 동참자 세 가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바라고 같이 격려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가는 동참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은 주간마다 신방 가서 그래도 참아야지. 아유, 바빠 못 가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너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올바른.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유배자, 갇힌 자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 우리 몸, 영혼이 육신에 갇혀 우리의 영적 삶이 세상에 갇혀 제약을 받아야 굉장히 많아. 곧 예수만 믿지 않으면 가장 한마디 했으면 꼭 좋겠고, 예수만 믿으면 막 붙어 싸웠으면 꼭 좋겠고, 그것도 꿀꺽 삼켜야 눈에 눈물이 팍 쏟아. 참아.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 수인처럼 서럽게 성도는 살아가요. 먹을 걸 자유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걸 자유로 입을 수도 없고,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할 말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성도에게 사실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을 수가 있다. 육체가 영혼의 감옥 같을 수도 있다. 갇힌 생각.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터지고 쇠고랑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게 성도의 삶. 예수 믿는다고 얻어맞고 터지고 욕 얻어먹고 억압, 쇠고랑을 쳐 지하 감옥 같은 삶의 엄침한 곳에 던져져도 칭을 떼고 서로 할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지금도 그런 성도에게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끌러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요.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이 억압이 많다고, 힘든다고 낙심할 필요는 결코 없다. 제가 전번에 LA 집회 갔을 때 어느 교회가 꽤 큰 교회, 주일 저녁 때 저녁 집회 스케줄이 없었는데 좀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갔는데 미국의 교인들 대부분 별로 많지 않은데 거기는 좀 많이 모이고 신나서 주일날 저녁 때인데 힘드는데 집회 끝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흔들흔들 길 가던 애가 예배당 통로에 애가 걷다가 픽픽픽 쓰러져. 지진. 나는 내가 설교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땅이 움직이라. 그걸 더 신나게 설교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나는 내가 직접 그렇게 지진을 경험해본 건 처음이에요. 일본에 집회 가서도 지진을 한번 봤는데 그때 누워 있어서 그러니까 별로 몰랐는데 흔들 이 다리를 못서 이렇게 붙잡아야 이 강들을 붙잡아야.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난 줄 알았어. 열심히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가방 들고 전부 벌떡벌떡 일어나. 저도 아니까 빨리 또 어디가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방 들고 벌떡 일어나는 나는 내가 막 원치 설교하니까 다 들어앉아. 나중에 들으니 그게 지진이라 도망치려고 다 들어. 착각도. 그 재미로 목사하는 거야. 나중에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 그런 대신 또 난 교인들에게 와, 저 목사 대단하다고 지진나도 꼼짝 안 하고 설교하더라고.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 그저 억울하게 얻어맞고 터지고 상처받고 쇠고랑 차고 지하 감옥에 갇히 그거 불편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함께 동참 함께 세상에서 갇힌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형제. 그것 때문에 요한은 밤모섬에 같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과 관계되는 큰 박해가 두 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된 하나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 네로 황제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 우리 사람이 그때 그 박해를 중심으로 지어진 소설이 쿠오 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주님 만나고 쿠오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그런 뜻이. 쿠오바 디스 쿠오바는 아는데 디스는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쿠오 따로 있고 바디스가 따로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제 그 쿠오 바디스가 이 시대 네로 황제 때 배경으로 지어진 소설. 거기에 비해서 이 81년에서 96년경에 소위 도미시안 박해가 사실 이 박해는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박해요.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이때 순교당한 기독교 숫자가 4만 명 이상이다. 지금 4만, 정말 엄청난 숫자. 잔인하게 아주.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씌어진 소설은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털,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네로 황제 때 쿠오바디스는 잘 알려진 소설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 때 배경으로 기록된 소설,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일반 교인들이 잘 모르는 그 책도 대단한 책. 아주 잘 쓰여진 소설책.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로 섬에 위치한 갈등,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가 아니고, 도미시안 황제 때. 그러니까 주후 90년경. 그때 반모섬에, 이 반모섬은 흉악한 죄수들을 무인도에 가두어서 탕광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탕광 일을 하다가 뭐 시인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문제는 탕광에서 수익만 올리면 되니까. 무인도에. 지도상으로 보면은 반모섬은 에베소 남쪽에 40마일 정도 떨어진 에게의 무인 고도. 길이 되어야 10마일 정도 되고 넓이는 5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쬐까만한 선. 탄광이 있어서 흉악한 죄수 보내서 탄광 일을 하게 하고 수입만 거둬들이고 지일이게 죽든 살든. 근데 이때 이 요한, 거의 100살에 가까운 요한, 거기에 유백. 무인, 바다 가운데 있는 무인 고도니까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는 파도 소리밖에 아무것도 들을 게. 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파도 소리 같은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은 불소리, 폭풍 치고 파도 소리, 폭풍 칠 때 파도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압니다만, 사라오 태풍 때, 젊은 세대는 사라오 태풍이 뭔지 모르죠. 나이 많은 분들은 사라오 태풍, 정말 대단하더만요. 거대한 돌들이 파도에 들려가지고 무트로 막 나가 떨어지는데, 와, 물이 이렇게 세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것은 파도 소리밖에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그런 파도 소리, 물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 배경들이, 소리를 비교할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바로 되죠. 사람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역경요고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시기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나 은혜 체험하면 안 해도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개가 되라. 개팔자가 되죠. 하늘의 진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그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점 속에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부드러운 조개의 살을 자꾸 건드릴 때 그 깔깔깔깔 그 아픔, 그걸 참아보겠다고 조개살이, 그 부드러운 살이 그걸 맡아보겠다고 온갖 진액을 짜내가지고 그 자꾸 부닥치는 아픔들을 자꾸 감싸다 보니까 그게 진주가 돼요.
하늘의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개는 진액을 뽑아서 그 고통을 참느라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천국의 영원한 축복과 삶을 바라보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을 피해가 예수 믿어보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이 짧은 세상을 살더라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형통한 환경이 아니라 역경이, 고통에 눈물 나는 상황,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온몸의 진액을 짜다가 보면 내게 진주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 정말 아름답다, 천국의 귀한 보물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밤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는 절대 고도의 귀양살이가 없어가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들고 다녔을 때,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 들고 다니면 소망이 뭐가 있어? 소망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소망이 생겨. 야곱이 루스벌판에 외롭게 버려졌을 때 자기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 모세가 시내선 가시덤불에 부닥칠 때 그 아픈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불길을 만나는 뜨거운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어. 엘리야가 목숨을 걸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 동굴 속에 고독하게 숨어 있을 때, 그 고독하게 숨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를 들어. 시끄러운 데는 그 소리가 안 들려. 아시겠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흙벌판에서 외로운 자기身을 발견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케 돼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절대 죽음의 굴에 떨어진 뒤에야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 철로 역정 뭐예요? 철로 역정, 순례자의 길이라는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 복음을 전한다는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 베드포드 감옥,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 그 감옥에서 지낼 동안 신비한 하늘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철로 역정을 만들게 돼, 기록하게.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 이것도 아직 안 읽어봤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묵기 전에 오늘 밤이라도 가서 동네 서점에 들러서 있거든 사서 읽으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책이죠. 그 요한이 절대 고도의 밤모섬에 있었지만 10절
같이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주의 날. 반모섬에서 이 요한은 주님의 날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 고독한 섬에서 주의를 지키고 성수주일날 이 주님의 날, 이 주의 날이 지금 우리의 주일이냐 아니면 구약에서 말한 주의 날에 대한 대명사냐 시대가 많지 않은 분명한 이건 주일입니다. 퀴리아키 헤메라 로제데이 문법 그대로 주님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달력 만들 때 언제나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니 잊어버려도 일요일에 다른 사람이 일요일에도 자기는 꼭 주일이라고 성가대원 알았어요? 뭐라고요? 꼭 주일.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었다 그래도 꼭 말해야 돼. 주일. 주님의 날. 주입니다. 요한은 이 절대 고도의 외로운 섬에서 주님의 날을 지켜. 오늘 성도들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이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해요. 이 주님의 날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주님의 날을 지킬 줄 아는 성도. 주님의 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열심히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했어요. 또한 요한은 두 번째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사로잡혔다. 오늘 우리 시대도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 주의를 지키는 성도. 두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세 번째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내 양은 내 음성을 오늘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면서 듣는 거는 세상 소리만 듣고 텔레비전 소리만 듣고 주님 음성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성경 한 장 펴봐서 읽을 줄 모르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늘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필요하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다. 오늘 성도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성도예요. 좀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도 좀 펴고 읽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개발시켜. 그래야 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역사를 볼 줄 아는 성도,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너 보는 뭔가 볼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 쾌락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즐거움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도의 눈, 주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알아. 주님의 뜻을 볼 줄 알아. 역사를 볼 줄 알아. 이 시대의 형편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의 성도가 필요해. 너 보는 것. 우린 뭘 봐요? 아무것도 보는 게 없고. 텔레비전 보지? 보기는 뭘 봐? 텔레비전 보지. 오늘 또 집에 가면 대원군. 아닌가? 그건 뭔가?
왜 몰라? 좀 알지. 명성황 아닌가? 명성황. 오늘 또 집에 가기만 가면 명성황후 보고 애국가 나오면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부르고 잘 텐데. 그러고 내일 새벽은 또 빼먹지 뭐. 너 보는 것, 주님을 봐야 돼. 주님 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덮어버려. 물론 나는 텔레비전 전혀 보지 말라는 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 보는 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 오는 게 지장과다면 딱 끄고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자는 게 더 낫다 그 말. 볼 줄 알아.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 책에 썼어. 너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사명감이 있어. 자기 할 수 있는 게 해야. 일을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사명감의 성도가. 요한은 우리에게 오중적인 성도의 자세를 보여.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을 지키는 성도. 성령의 감동하여 성령의 사로잡힌 성도. 큰 음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네 보는 것을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성도. 역사를 볼 줄 아는 성도가. 책에 써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요한은 우리에게 이 5가지 오중적인 성도의 자세를 보여. 그 일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나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주님 역사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동참자가 되고 함께 세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날을 바로 지키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은 성도가 되고 역사와 시대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맡겨진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어.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